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문장 붙들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세 문장을 붙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이겁니다. 사역을 많이 한다고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공로가 되지 않더라. 뭐를 많이 한다고요? 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심어진 아주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로사상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거든요. 공로사상. 공로사상이 뭡니까? 사람은 본성상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뭐 받고 싶어요? 보상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한 어떤 좋은 행동, 의로운 행동, 뭐 옳은 일이 있다면 그 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에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맡기셨다는 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혜이자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제사장적 임무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공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게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전도 많이 하고 무슨 사역 많이 하고 젊은이들 사역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사역, 찬양 사역, 또 저 같은 사람들 설교 사역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구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숭고한 희생을 하면 뭐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면 뭐합니까? 그게 일종의 할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 할례가 뭐예요? 우리는 유대 민족이다 이거 아니에요. 할례. 기독교 민족이면 뭐예요? 기독교 집안이면 뭐예요? 목회자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이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특히 앞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공로주의자.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역했는데, 내가 이만큼 뛰었는데, 목사님들 말년에 걸려드는 이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목회를 키웠는데,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다 배설물같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거죠. 나는 뭐만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나머지 내가 한 모든 열심들, 행동들, 공로들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왜냐? 그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치는 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어려운 말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이제 개혁파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개혁파 신학.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개혁파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 한 후에 이르기를 명령받은 것을 모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것이라. 종에게 공로가 어디 있어요? 종에게 공로 없습니다. 종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그게 원래 그냥 해야 될 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죠. 최선을 다해 기도하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공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씀을 보내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잘 기억 안 나시죠? 읽기는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근데 제가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제가 이상한 거예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도 뭐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조차도 공로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로 그냥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실족하진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실족하진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인정, 그거 바라지 않고 섬기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는 종이다. 원래 내가 해야 될 하는 것뿐이다. 이러고 섬기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배신 엄청 하잖아요. 사실 배신 많이 당하거든요. 실족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한 것뿐이니까. 공로는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다 돌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종으로 섬기듯 나는 여기 종이다 이러고 섬기면 여러분 결국에는 인정받고 결국엔 대우받고 결국엔 진짜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 바라지 말고 그거 내 공로라 생각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섬길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궤변 좀 하지 말라는 게. 궤변 좀 늘어놓지 말라는 게. 궤변이 뭐예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인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5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 받자고 죄 짓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은혜 받기 위해 죄 짓자.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야 은혜를 받으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신이 죄 짓는 걸 지금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합리화 잘하죠. 왜 합리화합니까? 자기가 사실 그거 하고 싶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으니까, 담배 피우고 싶으니까 합리화 하잖아요. 아, 성경에도 술 먹던데 이러면서. 담배 그거 뭐 선교사님들 담배 피던데요. 합리화 하잖아요. 음란을 자기가 행하고 싶으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합리화. 여러분 잘 보세요. 동성애, 낙태, 성매매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궤변이에요. 합리화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들이 다 그거 하고 싶으니까 무슨 성결정권이니 자기 결정권이니 무슨 성매매가 없어지면 뭐 세상에 성범죄가 늘고 이따위 합리화 소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지들이 그거 하고 싶으니까.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로 따지면 비슷비슷하죠. 대동소이하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자 문제는 누가 더 지저분해요? 다윗이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사울이 여자 문제 했다는 얘기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다윗은 여자 문제가 지저분해요. 뭐 바세바 사건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부인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적어도 다윗은 뭐 하지 않았어요? 자기 합리화. 이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합리화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왕으로서 도와줘야 됐다고. 목사님들 뭐 그렇게 뭐 합리화한다면서 저 여자 너무 불쌍해서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왕비가 되게 해야 했다고. 저 여자를 내가 살려주고 싶었다고.
다윗이 이랬냐고. 합리화 안 했다고요. 그냥 뭐라 그래요? 다윗은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잘못했습니다. 반면 사울은요. 사무엘이 책망하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이며 왜 저 아각 왕은 살려두셨습니까? 사무엘이 따질 때에 사울이 뭐라 그래요? 합리화하잖아요. 저 우양의 소리는요.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예배드리려고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 남겨놓은 거예요. 합리화죠. 그리고 저게 왕을 어떻게 죽이냐고, 평화를 위해서 왕을 살려드릴 거 아니냐고. 이거 외교 관례가 그런 게 없다고. 합리화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별명이 있죠. 마귀 별명이 뭡니까? 처음부터 뭐한 자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살인과 거짓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방어예요. 그래서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자기 합리화 때문에 남의 입을 막아버리고 결국 죽여버린 거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짓거들랑 인정이라도 잘하라는 게, 합리화하지 말고 뭐라도 잘하자? 인정이라도 잘하자.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결론인데, 우리 아무 공로 없잖아요. 첫 번째가 아무 공로 없다 이거잖아. 아무 공로도 없고, 두 번째 맨날 죄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공로,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죠. 내 공로, 내 열심, 내 행위, 내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방어, 그거 붙들며 살 게 아니라 뭐 붙들어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 붙들고 살자는 거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똑같은 놈들이다. 다 죄인들이다.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암송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붙들자고요? 예수 십자가 은혜. 예수 십자가 은혜. 이거 붙들어야 되는,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거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훨씬 젊지만, 어리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더 분명해지는 사실입니다. 10대 때는 10대 때 짓던 죄가 있어요. 지금도 막 기억나요. 왜 그러고 살았나. 20대가 되니까 20대 때 짓는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또 왜 그러고 살았나. 30대가 되니까 30대 때 짓는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짓는 죄들이 있더라고요. 40대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와 다르게 어른으로 짓는 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거 하나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정말입니다. 나 자신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동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거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놓쳐도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야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데, 그냥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죠. 그 예수 은혜 하나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세요. 예수 하나 붙들고 살아도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함께 하셨던데요.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데요.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구하면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살면서 이 세 문장 잘 말하며 살면 돼요.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이거 늘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합리화하지 마세요. 뭐 죄 지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뭘 합리화를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할 일을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겠습니다. 이 세 문장만 잘 붙들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